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51절 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수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오늘 말씀 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만 4천 명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 본문 말씀 51절에 보니까 60만 173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두 번째 인구 조사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민수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41장 47절에 보면 이때는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그만치 38년 동안 광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3,000명 정도만 줄었을 뿐 계속해서 6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는 광야에서 38년 동안 생존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인구 조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따라서 이 모세의 인구조사는 그 초점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로서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인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인구는 당시에는 더욱더 한 나라 군사력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는가를 조사해서 첫 번째는 다윗 나 자신이 얼마나 통치를 잘해서 인구가 증가했는지를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 전쟁 등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수많은 인구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구조사와 다윗의 인구조사는 얼핏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영적 관점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 하는 것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베풀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모세의 인구조사를 하는가 아니면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는 이 재정은 내가 잘나고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는 재정에 대해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영적인 통장에는 마이너스가 되어도 전혀 불안하지 않고 잠을 잘 이루는 반면에 내 은행 계좌에 잔고가 모자라게 되면 불안하고 잠을 설친다면 이것 또한 다윗처럼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수와 같은 돈의 많고 적음에 안정감을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는 내 공로와 내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적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영어로 worship으로 이것은 가치가 있는 대상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따라서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모세와 같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대해서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의 예배 없이 말로만 노래로만 찬양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다윗의 인구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높이는 모세의 인구조사를 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연병이 일어난 다음에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의 수가 24,0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죽인 사람의 수가 24,000명이 아니라 더 적은 수가 죽었다면 두 번째 인구조사 결과가 첫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보다 훨씬 더 많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더 많은 일을, 더 능력이 있는 일을 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 자신도 만약에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를 하게 된다면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인구조사 결과가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제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차 인구조사를 대할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1차 인구조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2차 인구조사 결과가 1차보다 낮은 수치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부풀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설사 그것이 교회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교인 수를 기왕이면 사실보다 조금 더 부풀리고 사역의 결과 또한 여러 가지 MSG를 곁들여서 이 나의 공로를 극적으로 부풀리면서 드러내는 경향이 간혹가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교인 수를 말해야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모르게 교인 수를 반올림해서 8명이면 10명이라고 말하고 15명이면 20명이라고 말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유리한 것은 반올림하고 나에게 불리한 것은 내림을 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모세는 1차 인구조사보다 2차 인구조사의 결과가 적은 숫자 그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부풀림 없이 있는 그대로 적은 수를 기록한 것을 통해서도 성경은 죄성이 많은 인간적인 저술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인간에게야
숫자의 많고 적음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적은 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자체가 무한대의 사람이 함께 있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와 관련된 숫자를, 나의 능력을 부풀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처럼 나와 관련된 숫자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면서 숫자의 많고 적음에 흔들리는 세상의 안정감을 버리고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평안함을 느끼는 영적 안정감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